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이고요. 야고보서 1장의 27절 말씀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7절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이제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제 그 단체들 중에 가르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은 다 이제 목적이 있죠. 보통 이제 그런 곳에서는 그 단체의 목적을 이루는 분들을 최고로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피아노를 가르치는 학원은 뭐가 목적일까요? 연주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이제 목적이죠. 그러면 피아노 학원에서는 어떤 학생이 최고일까요? 예쁜 옷을 입고 오는 학생일까요? 아니면은 멋진 가방을 들고 오는 학생일까요? 아닙니다. 그 피아노 학원에서는요, 피아노를 잘 연주하는 학생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아노 학원은요, 연주 실력 향상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운동 가르치는 피트니스 클럽 이런 데는 뭐가 목적일까요?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게 목적 아닐까요? 그러면 이 클럽에서는 어떤 사람이 최고일까요? 간지나는 어떤 멋진 운동복을 입은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고가의 액세서리를 탁 걸치고 나타나는 사람일까요? 이런 피트니스 클럽은 건강한 몸, 체력을 만드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왜 그런 거죠? 피트니스 클럽은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게 그곳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뭘 가르치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죠? 말씀을 가르치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럼 교회도 신앙의 훈련장으로서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목적일까요? 제목을 보셨죠? 경건해지는 게 목적이에요. 경건해지는 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구원을 얻고 확신을 가진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것을 성화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지만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경건해지는 거. 오늘 함께한 분들은요, 다 경건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 성도 앞에서, 교회 안에서 가장 최고다 여겨지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개묘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최고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경건이 뭔지, 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경건해질 수 있을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경건이 뭘까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다 있으실 텐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경건이 무엇일지 한번 이렇게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인데요. 오늘 본문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경건에 대해서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기서는 경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건은 뭐라고 했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힘써 돕는 거죠. 이걸 좀 일반화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그걸 실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건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있었는데 뭐가 있었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건 이제 죄에서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화하자면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죄에서 구별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보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은 두 가지 요소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뭘 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타인에 대해서는 뭘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이 두 가지를 다 행해야 경건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건의 요소에 지금 하나가 좀 빠져 있어요. 뭐죠? 누구와의 관계가 빠져 있습니까? 자기하고의 관계, 사람하고 관계는 나왔는데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경건은 뭔지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어요. 당시 성도들은요, 이걸 너무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말하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종교 생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잘 수행되는 가운데 뭘 좀 더 해야지 우리가 경건을 쌓아갈 수 있을까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예배 생활 잘하고 뭐 다 잘하고 계시니까 그럼 경건해지려면 뭘 이렇게 이제 경건해져야 한다. 그 경건해지면 우리가 이제 경건해지면 뭐가 좀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여러분, 경건해지면 뭐가 좋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건해지면 뭐가 좋을까요? 기도 응답이 잘 돼요. 좀 이기적인가요?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1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지금 뭘 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을 듣지 않지만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경건한 사람의 말은 들으신다.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는요,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경건하게 사는 성도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들으신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마다 기도 응답이 잘 되는 분들도 계시고 안 그런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차이가 지금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껄끄러운 마음이나 죄스러운 부분이나 또는 뭐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한 관계, 이런 게 다 사실은요, 기도 응답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뭐가 지금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 같습니까? 경건한가? 아닌가? 여러분, 경건하면요, 기도 응답이 잘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 받으시려고 하면요, 여러분 경건하셔야 돼요. 경건한 사람이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경건하면 또 뭐가 좋냐면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건져주세요.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도와주시는 거, 뭔가 지켜주시는 거,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상반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누구를 시험에서 건지신다고요?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신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다가온 어떤 시험이나 시련을 막아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어떤 시험을 우리가 맞았을 때 그것을 잘 버텨내고 인내하고 견뎌낼 때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구해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방주를 지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변 사람들, 주위 사람들의 경멸, 비웃음, 이런 것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역시도 소돔에 사는 동안 주민들의 악행으로 인한 어떤 심한 어떤 심적 고통, 이런 것들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시험에서 인내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손가락질 받고 해코지 당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티면서 꿋꿋이 경건하게 살아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끝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믿음이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바울 사도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운동 경기 참가해서 우승을 위해 땀을 흘리는 과정,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육체 연습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것하고 지금 경건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는데 다 유익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 유익의 정도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육체의 연단이죠. 이거는 작은 부분에서 유익하지만 경건은 모든 부분에서 유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차이를 금생과
그리고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현재 삶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맞이할 그 내세의 삶, 미래의 삶, 죽은 이후에 맞이할 그 삶에서까지도 유익하다고 지금 표현을 해준 거예요.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건은 그냥 어느 한 시점에 유익하고 어떤 한 부분에 유익하고 이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영원토록 계속해서 유익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한번 딱 잡으면 그냥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좋잖아요. 여러 면에서 계속 좋죠. 근데 여러분 유익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경건에 힘쓰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경건하면 뭐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뭐 도와주시고 모든 일이 막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왜 노력하지 않을까요? 왜냐면요, 경건하려면 이게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경건에 힘쓰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경건해지는 것을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는지 아세요? 디모데후서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장 12절 말씀 보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뭘 받는데요? 박해를 받는데요. 옛날에는 핍박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계셔도 누가 와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뭐 특별한 게 한 것도 없어요. 박해는 뭐예요?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그냥 와서 그냥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면 바로 이런 박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 이거 반대하는 정부가 들어서면 아마 뭐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박해를 받을 거예요. 뭐 무력으로 우리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처럼 매 맞는 거, 뭐 갇히는 거, 순교하는 거,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우리에겐 뭐가 좀 이런 박해에 해당할까요? 뭐 거창하게 순교 이런 건 아니더라도 손해보고 비난받고 불이익을 입고 뭐 이런 거,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런 거 당하잖아요. 그럼 그게 박해예요. 정신적, 물리적,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그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는 박해인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취직이나 승진에서 누락이 되거나 계약이나 거래에서 배제되거나 인간관계에서 무시되거나 또는 미움당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우리가 겪는 박해예요. 이런 것들은 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받는 박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경건하시면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좀 마음이 힘드시죠? 그리고 여러분 뭐가 또 있냐면 위험을 감수하셔야 돼요. 위험을. 그러니까 경건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받게 되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제가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지금 바벨론으로 다니엘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가서 뭘 딱 이 마음에 결심을 했냐면 내가 경건하게 살겠다. 이게 마음에 탁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그런 거, 율법에 거슬리는 거, 그런 건 이제 하지 않기로 다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이 바벨론 왕이 베푸는 음식은 레위기 음식법에서 규정한 것들이 있어요. 부정한 것으로 이제 규정한 그런, 뭐 요즘 같으면 이제 이런 거 돼지고기 같은 거 그때 이제 먹지 말라고 했었고, 피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그런 고기, 또 날로 먹는 거,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했었는데 뭐 그런 거 이제 나왔겠죠, 그죠? 그리고 바벨론의 그 민족 신인 벨이나 느보 같은 신에게 바쳐진 그런 희생 제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을 텐데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음식들을 지금 거절한 것입니다. 근데 이후에 어찌 됐든 포로 신분인 다니엘은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고대 전제 국가잖아요. 지금 왕은요 이때 살아있는 뭘까요? 살아있는 신이에요. 신. 살아있는 신. 그리고 그가 말을 딱 하면 그게 뭐든지 그냥 법이에요. 그런데 왕이 정한 것을 지금 마음대로 어긴다는 것은요 자신의 목숨을 거는 행동에 해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명을 거역하는 것만으로도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상황들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험을 감수하고 이렇게 이제 경건을 유지하셔야 하는 거죠. 그 앞서 제가 또 어떤 게 있다 그랬어요? 박해는 어떤 거였어요? 가만히 있는데 받는 어떤 어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어도 어려움 받고 뭔가 또 나서서도 어려움을 또 그냥 만들어서 제가 받아야 되고 막 이렇다면 경건이라고 하는 거 말이에요. 우리가 경건한다라고 하는 거, 이 경건을 하려면요 우리가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좋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근데 어렵다고 하니 힘들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이렇게요 여러분 박해를 받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면 누가 경건해지고 싶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시험에서 건져 주시고 범사에 유익하다고 해도 지금 당장 눈앞에 만날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주저할 것 같습니다. 경건의 유익은 얻고 싶지만 어려움은 감내하기 싫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전에 이런 고민 끝에 좀 쉬운 방법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경건에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일단 개인적으로 자신을 향해서는 죄에서 구별되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을 에 대해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이 죄에서 구별되는 거요. 이건요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뭐 크게 죄를 짓지 않으면요 표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적당히 숨길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경건해 보이려면 뭐 이거보다는요 두 번째 거를 잘 포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웃사랑하는 척,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 실천하는 척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잘 경건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착한 체 하는 위선적인 사람이 되면 경건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을까요? 잘 알고 계시네요. 그죠?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경건한 척하면서 근데도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존경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한 사람, 아니 한 분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책망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는요,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다. 회칠한 무덤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해골과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죄로 가득 차 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위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지금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럼 어디로 지금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옥의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이게 지금? 결국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방법은 겉으로 경건한 척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피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경건한 척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 박해를 받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경건은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경건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죄에서 구별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경건에 이를 수 있는가가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여러분, 경건은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피아노 실력이나 피트니스로 다져진 몸이나 뭐 이런 거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다 노력해야 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쌓아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경건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얻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내가 하루아침에 그냥 자다가 딱 뜨니까, 그냥 눈 뜨니까 바로 경건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은 쌓여가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2023년에는 가장 먼저 이 경건을 쌓는 것에 시간과 노력을 드리겠다라고 이제 한번 결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얼마의 시간을, 그리고 어느 정도의 노력을 여러분 기울이시겠어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매일 내가 정해진 시간을 들여서 기도나 뭐 이런 말씀이나 이렇게 막 뭔가 경건의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한번 결단하신 분 계십니까? 원래 원고에는 손을 좀 들어서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요, 경건의 시간을 위해서, 경건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과 노력을 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임하길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성령. 경건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들이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세요. 자, 일단요, 시간도 드리고 내가 노력을 해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자, 그러면 뭘 해야 이제 경건이 쌓일까요? 어떻게 해야 죄에서 떠나고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는 그런 좀 수준이 있는 그런 최고의 성도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한 4가지 정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성경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해서 바로잡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아주 유용한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아울러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우리 같으면 뭐예요? 교과서 같은 게, 교과서. 학교 가서 교과서 보는 그 책, 그런 거. 경건을 쌓겠다 하면서 이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내지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경건해질 수가 없어요. 그거 불가능해요. 일단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전체 흐름을 좀 잘 파악하시기 위해서 좀 통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1독 하면 이제 뭐 하루에 몇 장씩 읽으셔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막 이게 쭉쭉쭉 읽어나가요. 뭐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기보다는 이게 어떻게 무슨 일이 사건별로 누가 뭐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거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통독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만 이제 하시면요 경건이 쌓이지가 않아요. 통독만 하시면 안 되고 통독을 하시면서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이것을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에 대한 이 지적인 알미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묵상의 시간은요, 뭐 단기간 하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생 동안 하셔야 돼요. 하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통독하시는 가운데 또 여러 번 읽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뭘 좀 하면 좋냐면 교리 공부를 하세요. 물론 교회를 처음 딱 나오시고 뭐 새신자 뭐 내지는 뭐 주기적으로 우리가 교리 공부하니까 뭐 그런 거를 이제 딱 해서 나는 그래도 교리가 잘 정리가 됐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그런 분들은 뭐 안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교리 공부는요 원래 성경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경을 정말 많이 아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교리를 공부해야지 제대로 공부할 수가 있어요. 맛이 나요, 맛이.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그 교리 공부에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없이 먼저 이제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을 보면서 막 이렇게 가면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짜릿짜릿한 그런 맛은 좀 없습니다. 정리가 빨리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제 교리를 먼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고 여러분 안에 궁금했던 성경적인 내용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 각각의 성경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교리 공부를 통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시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쭉쭉 읽어나가고 각각의 내용이 깊이 있게 들어가고 또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교리까지 공부를 하면 끝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뭘 해야 되냐면 간단하게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야 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아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세요. 이거 안 하시면 복음을 전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누군가 딱 만나도 누가 뭐 물어봐도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 이제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잘 감당하는 온전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또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구제에도 힘쓰셔야 돼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아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넬료의 이 사례로부터 경건한 사람이 무엇을 갖춰야 할까라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인데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직접 그 사람에게 보내실 정도로 이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그 경건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었을지 좀 궁금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가이사랴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는 일단요 하나님께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 잘하는 게 기본이라고. 근데 그거 말고 두 가지를 더 했는데 뭐가 딱 눈에 띕니까? 구제와 기도가 눈에 띄어요. 근데 이 구제와 기도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시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나와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구제와 기도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구제, 기도를. 그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이면 얼마나 어수선하고 바쁠까요? 그렇죠?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시간을 딱 정했어요. 말씀을 보면 제9시에 기도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요 딱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구제를 힘써서 행했어요. 근데 성경이 이 고넬료를 경건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해지시려면요
기도하고 구제하는 거 힘써 주셔야 합니다. 이거 아주 기본이에요. 근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딱 시간을 정하고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하시. 뭐 말씀도 시간을 정하고 읽으셔야겠지만 오늘 여기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시간을 정하고 뭐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도 좋고 밤에 자기 전에도 좋은데 시간을 딱 정하고 저도 저기 다솜이랑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는 시간 딱 잠깐 있어 그리고 딱 들어가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좀 쉽지가 않더라고. 아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게 시간이 막 그냥 쭉 이렇게 흘러가요. 벨이라도 맞춰놔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저녁에 기도하려 그러면 시간이 안 나요. 근데 뭐 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집에 가서 뭐 얘기하고 뭐 챙기고 아이들 돌보고 뭐 요즘 바쁜 세상이니까 해야 될 거 많은데 하다 보면 그냥 시간이 그냥 훅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여러분 경건해지시려면요 알람 맞추세요. 알람. 안 그러면 못해요. 알람을 맞추세요. 알람. 올 한 해 내가 시간을 정해서 뭘 하겠다 하면 알람부터 맞추세요. 그리고 알람이 울리고 나서 못하면 막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셔야 그래야 이게 경건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뭐냐면요 사도행전 6장 7장 여기를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제 그 복음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뭐 복음을 전하는데도 거짓 증인들 때문에 공회에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이 장면이 지금 이곳에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죽을까요? 뭐 피투성이가 돼서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상상이 안 되죠. 저도 상상이 안 돼요. 아니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은 시신은 상상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비참할 것 같아요. 근데 나서서요 이 지금 시신을 수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했을까요? 근데 이거 이제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당시 기득권인 이 대제사장 장로들의 눈밖에 나거나 해코지를 당할 수 있었는데 누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험한 일을 감당했을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에서 2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가 어떤 날이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바로 그날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잡혀 죽던 이날, 돌에 맞아 죽던 이날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는지 지금 느껴지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그 사도들 외에 나머지 모든 성도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몸을 피했어요.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잡혀갈 것 같은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주 험악한 거예요. 근데 경건한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교회 공동체에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선한 일이야 라고 그들이 마음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아무도 자원하지 않은 그런 험한 일을 이들이 자원해서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경건해지려면 여러분 뭐가 좀 필요하냐면요 위험하거나 굳은 일, 남들 하기 싫어하는 일, 여러분 이런 일 있잖아요. 이런 일에 앞장서서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시면서 내가 경건해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되시잖아요. 그러면 몸을 사리지 말고 앞뒤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딱 뛰어드는 그런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굳은 일에 앞장설 때 우리 안에도 경건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죄에서 떠나는 것이고 또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이 쌓이려면 말씀과 기도와 또 구제 또 봉사 이런 것 이제 우리가 해야 한다고도 제가 말씀드렸죠.
혹여 그간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분들이 계시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경건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이렇게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여 그 위선적으로 행동했던 분들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제는 뭐 그렇게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 기도, 구제 이런 거 힘쓰겠다고, 그리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봉사하겠다고 이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큰가지 교회에서 또는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